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창세기 14장, 15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눈으로 보시고 같이 입술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조카 롯과 함께 갈라지게 되어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 해서 조카 롯과 함께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14장 속으로 들어가서요. 롯이 포로가 되었다 구출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4장 1절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성경 속에서 지리적 이름이나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결국 이게 무엇이냐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5개 5동맹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돌라오멜 왕국과 5동맹국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5동맹국이 2절과에서 나오는 그 5동맹국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거예요. 12년 동안 그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속국이었어요. 근데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나 더 이상 너희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의 조공들을 너희에게 바치지 않겠다 하고서 연합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반역을 했으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5절에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라이담에서 엠 족속을 치고 결국 반역했던 그 땅들을 올라오면서 너희들 혼 좀 나봐라.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세손 다발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치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곧 이 5 왕이 내 왕 즉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곧 그들과 함께한 나라들 또한 있겠죠? 싸웠으나 10절 결과가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매 결국 5동맹국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고 도전했다가 혼쭐만 난 거예요. 이제 더 심한 억압이 오겠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10절 11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양을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며 주위에 동산 같고 이집트 같은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에 거하던 조카 롯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조카 롯은 너무나도 살기 좋고 휘황찬란했던 그곳에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2장 창세기 13장 13절에도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곳을 벗어나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다행히 도망을 갔습니다. 잘 숨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했기 때문이라. 이들은요, 그 피한 사람은요,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또는 우리 소돔의 이러한 상황들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들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게 2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결과는 승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그 강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훈련받은 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의 자격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는 잘 가르칠 줄 아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곧 그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못해도 10년은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브람도 훈련받은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싸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승리로 돌아온 아브람, 그 뒤 이야기 17절. 그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완전히 심판한 거예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를 구해줬으니. 자, 그 이야기는 뒤에 이어져 나오니까요. 근데 갑자기 18절에 처음 보는 분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해요. 성경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18, 19,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깊이 있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소돔 왕으로 넘어가게 돼요. 소돔 왕이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내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것은 소돔 왕 네가 이르기를 내가 소돔 왕인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과 주관하시는 분,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나 소돔 왕인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다 먹을 거 주고 양과 염소 줘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조금의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실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지만 멋진 리더십의 모습을 24절에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리더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318명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지만 나를 믿고 나아간 그들에게는 합당한 분량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아주 멋진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멋지게 전쟁에서 돌아오고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도 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엘람 왕 그돌라오맹을 무찌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와 동맹한 또 다른 나라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는 복수심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는 칼은 칼로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는 말씀이 1절입니다.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보소서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감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요. 그 마음속에 나의 계보, 내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아이가 없이 지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집에 종이 있습니다. 예,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에셀에게 내 대를, 내 상속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 아브라함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씨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네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주셨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씨를 상속받을 줄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라는 말씀이 이어가게 됩니다. 9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자, 비둘기를 빼고 새들은 빼고 그것들을 각각 조각을 내서 서로 마주보게 놓고 또 날짐승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또 쫓아내었더라. 12절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요. 출애굽기에 가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약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섬기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민족들이 섬길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노예 생활 400년 또는 430년의 성경 속에서 나온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라.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았고 약 4세대 40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 동물들을 각을 내서 쪼개진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7절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삼염소, 암염소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불길이 타오르는 불등이 그 조각들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맺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면은 이렇게 쪼개짐으로 죽일 것이다 라는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적흥강 곧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라 하면서 지역 족속들을 나타내면서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조금씩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